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쭉 계속되는 일인 것 같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이 한쪽에 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대중과 제자들이 한쪽에 있는 것인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를 15장에서 쭉 하셨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돈에 대한 문제로서 옳지 않은 청기가 주인 몰래 이렇게 빚진 사람들 반 정도로 탕감해주는 얘기, 또 부자와 거지 얘기까지 쭉 했었고요. 또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나병 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믿음에 대한 얘기 또 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느냐라는 우리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어느 곳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18장에 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치유 사역 하셨고, 말씀 사역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 양육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참 잘해라 라고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 또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또 다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 1절에서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아마 이 그들은 제자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무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 내가 이만한 권력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한 과부가 계속 자신의 원한 좀 풀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차례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오니까 너무 번거로우니까 어쩔 수 없다. 그 원한을 좀 풀어주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과부라는 것은 사실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3대 빈민 중에 하나예요. 가장 권리가 없는 사람들. 또 이제 거기다 한 부류를 더 넣는다면 환자. 사회로부터 경유대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사는 재판장이 하도 와서 간구하니까 번거로워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원한 한번 풀어주자라고 한다는 거야. 6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은 더하시다라는 거야.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 특별하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반드시 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이 있겠느냐 이런 표현도 하셔요.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허다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에 쓰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산상수훈과는 조금 다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하지 말라고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9절 이하로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빠졌지만 비슷하죠. 아까 불의한 우리 재판장하고 조금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이 두 부류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만 그러고 세리는 아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세리도 똑같아요. 자신은 의롭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두 사람이 아우 달라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세리도 그렇게 살아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이만큼 세금을 냈으면 좋겠다고 할당을 해요. 그러면 그 할당된 액수만 채우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챙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화해요. 만약에 뭐 10을 거두라 그랬으면 이 사람들은 10 몇, 심지어 뭐 20, 뭐 이렇게까지 걷는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신경 안 써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서서 따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니들과 어울리지 않아. 나는 니들과 구별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서서 따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기 옆에 온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라는 거. 다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한번 인정해 주세요 하는 투의 말이죠. 난 이 사람과 다르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고 11조도 다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이 멀리 서서는 사람들 없는 공간에 서서 성전에 오긴 왔는데 저기 구석진 곳에 서서 그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시선은 하늘에 두는 거예요. 손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여기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손을 이렇게 펴서 하늘을 향하지도 못하고 그 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른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에 대한 고백, 회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 죄를 지었지만 또 회개하는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우리 14절에 나왔는데 누가 보기에도 잘 사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내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을 더 이렇게 더하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낮은 곳에 서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았을 때도 식사 자리에서 처음부터 높은 자리 가서 앉지 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가 낮은 자리 가서 앉아 있으면 네가 충분한 그러한 지위가 되면 불러 올려서 너에게도 영광이 될 거야 이 말을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충분히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더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또 세리들은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만 하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당당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구는 잘못됐고 누구는 잘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손들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달래시고 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수해 주시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제자들이 꾸짖을까요? 보면 성인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린 아기까지 데리고 와야 돼 이런 것 같은데 예수님은 괜찮다. 애들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요. 이런 자는 뭐냐면 그냥 꾸밈없이 뭔가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따지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할까 고민하면 더 기도해보라고. 더 고민하고 기도하라고. 선교사님이나 우리 교역자들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다 그러면 고민해보라고 저는 항상 그래요. 액수 갖고 고민해보라. 어떤 교회 내가 한번 신방가서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면 고민하고 한번 해보라고 그럽니다. 일방적인 자기 결정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일 수 있도록 해보라고 그럽니다. 교회도 결정할 때도 많이 고민해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당신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남들이 다 알 만한 유명한 교회 다닐 수도 있고요. 어디 저희 교회처럼 상가 3층 아니면 지하에 있는 교회. 여름에는 꿉꿉해갖고 곰팡이 냄새 나고 겨울이면 막 추워가지고 예풍이 심한 곳 하나님 가라오면 가야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모교회, 시골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도시에 살아요. 장성에서 직장도 도시에서 얻고 가정도 도시에서 꾸렸어요. 대도시에서. 네. 주일이면 아버님, 어머님 사시는 고향 동네 성도라고 몇 명 되지도 않는 늙으신 분만 이렇게 성도만 남아갖고 있는 그 교회 매주 가기도 해요. 괜찮은 거예요. 내가 부산 살아요?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예배드리라고 맘먹겠다. 그럼 가도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외로도 가도 돼요. 자기 감동이라면, 성령의 감동이라면. 근데 일방적으로는 자기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교회 가라고 제가 항상 그러죠. 왜?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어서 수시로 가서 기도하는 곳이라 그래요. 내 걸음으로 피곤하지 않게 걸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곳으로 내 삶의 거처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본다라는 거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거야. 선한 선생님.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러고 무슨 일을 할까? 그런데 십계명에 빗대어가지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앞에 하나님에 대한 대신에 대한 것들은 없고 사람에게 대한 것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는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있어요. 근데 사람 앞에 열심을 못 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 중에 사람에 대해서 준 거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들으시고 내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잖아. 이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것 다 팔아줘라 라는 거예요. 구제를 잘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십계명 잘 지켰습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십계명으로 회개하고 이 교육자의 길에 선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서 참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많아서 십계명을 빌려서 회개한 것이지 하나하나 다 걸리죠. 하나님에 대한 거 걸리고 사람에 대한 거 지금도 다 걸립니다. 이 사람도 아마 충분히 잘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핵심은 못 지킨 것 같아요. 항상 내 거는 지키면서 조금씩 나눠주고 있는 거죠. 생색내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열심을 다한다 그러는데 지금 앞에 있는 이 기도의 모범으로 세워졌던 바리새인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렸다 그러는데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7팔을 23장에서 7팔을 선포하실 때 보면은 중요한 소득세는 안 내고 11조는 안 내고 하찮은 것만 11조 낸다라고 예수님 비판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되게 그렇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하셨고 이 부자는 심히 근심하고 못 따라온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이루는 부가 너무 크다라는 거야. 아마 이 부는 자기 당대에 이룬 부가 아닐 수 있어요. 이 당시 혼자 맨몸으로 맨 땅에서 자수성가하기가 쉽지 않은 때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부는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자기 친족 전체의 재산일 수 있어요. 우리는 문중 땅 아직도 그런 개념이 있긴 하는데 서양은 아직도 그런 게 더 많아요. 서양에서 귀족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는데 귀족들 집안 가문에 재산이 아직도 있어요. 미국도 사실은 귀족 가문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일가를 이루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일가는 아마 그 상속하는데 상속 재산을 너무 많이 나눠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야. 땅은 되게 넓고 서울 땅만 하다든가 뭐 그렇게 넓고요. 그 땅 안에 유정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것을 그냥 다 갈래갈래 나눠야 되니까 그것도 팔기도 쉽지 않고 나눠서 가지기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중 땅 한 번 팔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문중 재산 아무리 장손이라도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죠. 이것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재산 다 나눠봐. 그러면 내가 나눠주는 순간에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집안, 내 친척 전체에 어떤 영향이 가니까 더 걱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있는 재산 처분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마 다른 걱정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재물 갖고 고민하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비유를 해주시는데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질까요?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건축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 성벽을 지을 때 큰 대문을 지어가지고 큰 문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다닐 때 있지만 저녁이 되면 문을 닫거든요. 그때 닫을 때도 급한 용무가 있어서 드나드는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은 쪽문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 쪽문은 그냥 사람 정도가 드나다닐 수 있는 길인데 우리 낙타를 이용해서 나귀를 이용해서 물건을 이렇게 나르는 대상들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밤에 다닐 때가 있을 텐데 그렇게 짐을 잔뜩 실은 낙타가 지날 수 없는 문 그것이 사실은 바늘기라고 이렇게 불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짐을 내려놓아야 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들어가는데 그만큼 힘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지금도 고속도로나 도로 타다 보면 우리 위에 터널의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과적 차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갖 것들 많이 높이 쌓아놓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걸려가지고 못 가기도 하고 어쩌다 한 번씩 보면 그 터널 높이를 계산을 못해서 아니면 구조물 높이를 계산을 못해서 딱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듣는 자들 26절 제자들이라고도 안 하고 듣는 자들 그러니까 수많은 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 이 구원은 구약에서는 항상 전쟁의 승리다 그러고 신약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영생과 구원은 같이 쓰이는 거예요. 비슷한 뜻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 얘기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27절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고 구원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할 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고 칼을 주러 온 분, 분쟁을 일으키러 온 분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따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야. 야, 네가 이래야 우리가 먹고 살지. 네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의 본분을 다해. 뭐 이런 강한 결속력을 자랑하던 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교 갈등이 의외로 한국에도 많이 있죠. 다양한 종교 다 믿어도 된다 그러는데 종교 때문에 갈등하신 분도 제법 돼요. 우리 31절 이하로 보면 또 예수님 12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말씀하신다.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앞에 고난이 있는데 우리 32절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희롱을 당한다. 능욕을 당한다. 침뱉음을 당한다. 채찍질 당하시고 또 죽임 당하신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안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죠. 왜? 예수님 아직도 짱짱하시니까.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 말로 다 깨시고 병든 환자들 다 치유하시거든. 세상 누가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있으며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막대할 수 있겠느냐? 비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 고난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그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는데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였다라고 그래요. 또 오늘 보지는 않지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여리고도 신도시가 있었나 봐요. 구도심과 신도심이 있어서 이렇게 구도심을 지나서 신도심으로 가신다든가 아니면 신도심을 지나서 구도심을 가신다든가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로부터 출발해서 쭉 내륙을 타고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내륙 좀 오시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변으로 지나셔갖고 요단강 동편으로 오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사건을 갖다가 지역별로, 시간별로 쭉 배열한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의미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시간과 장소를 따라서 제대로 이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한 맹인이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우원히 따라가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우리 38절 크게 외치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조용해 막 이렇게 말렸겠죠. 근데 예수님 그 소리 다 들으시고 데려오라 하고 그가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예수님 42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히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를 쫓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죠. 앞에서도 누가복음에 이런 일이 많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이 지금 몇 차례 있었어요. 우리 죄 지은 여인에게도 7장에서 있었고 또 8장에서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에게도 있었고 또 앞에 17장에서도 우리 나병 환자 중에 한 명 우리 이방인 하나가 와서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와서 했을 때 그러한 대답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8장에서 보고 있죠. 이만큼만 놓고 한 번만 잠깐 또 한번 훑어보면서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부께 항상 기도로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신의 중요한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때, 또 자신이 갈등하고 자신이 고민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던 분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이 기도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한테 요구할 때,
우리가 요청할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간구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많이 못 배워서 우리가 많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기도는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들 온 천지 사방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심판주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섭리도 되심을 선포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가장 큰 것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없이 살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배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하는 사람을 기도의 용사 이렇게 불러요. 산에 가서 막 산짐승 다 놀래가면서 사람들 다 놀래가면서 소리 빠락빠락 지르는 사람도 있고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막 자기 목 쉬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니까 기도방 하나 들어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예배당 한쪽에서 그냥 무릎 꿇고 막 뭐 동지 섣달에도 추운 날 와서 철야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기도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은 네가 무엇만 했으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라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같이 상호 교통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이자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보증자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언약의 당사자예요. 동등하게 대우하셔요. 또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높은 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젖먹이로서 우리가 젖만 이렇게 먹다 보면 장성하지 못하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한테 무엇을 주십시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들은 제가 말씀하고 있는 대상과는 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려 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도 의지할 분이 계시면 좋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계시면 좋겠다 하는 절박한 가운데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18장 1절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불러 모은 무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세리와 죄인들, 일반 대중들, 또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일반 대중 가운데 지금 상당수가 지금 사위 뭐라고 할까 약자 계층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녀야 병도 고침받고 뭔가 좀 새로운 것도 보게 되고 그런 거예요. 자기 고향에 있어봐야 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그냥 싹 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는 여태까지 자기가 들었던 자기 동네에서 힘겨나 썼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그 말씀의 해석과는 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오라 그러는데 점점 꿍꿍꿍꿍 쌓여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절대 진리야. 거기에 의심이 생기고 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다른 분들 많이 찾아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도 아마 그런 상황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 가정을 좀 해봅니다. 저 스스로.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 사회에서 가장 저층에 있는 이 과부의 원한도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부는 재판장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재판장은 수시로 뇌물 받아먹잖아요. 이 당시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요. 권력자들하고 유착해야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몫이 더 많잖아요. 뇌물도 더 많이 받아먹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앞에 나온 분들은 그거에 지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자를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하고 오늘 또 제가 또 언급을 하잖아요.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고자 하지만 치료를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 옷자락, 찌찌트라고는 이렇게 긴 끈을 하나 만지면 낫겠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 막 숨어가지고 가서 만져가지고 나섰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두려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보다는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믿음만 있으면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지 못하였다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오면서. 허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하는데 둘 다 옳다는 거 아니고 둘 다 틀리다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잘한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죄의 고백부터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라니까 맨날 먹을 것만 구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기도해보라 그러면 자기 아픈 거 얘기하고 자녀들 갖고 얘기하고 자기 집안 얘기하고 조금 더 나가면 자기 교회 얘기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끝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한다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또 우리 오랜 역사를 통해서 완성된 우리 사도신경이 그런 면이 있죠.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얘기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지 그러는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내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내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점점 살아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떼쓰는 것이지. 수많은 분들이 그걸 기도라고 하시잖아요. 그 기도대로 이루신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난 구경하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노래할 때 내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부자 관리가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율법도 잘 지켰는데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왜? 하나님 사랑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저번에 깔고 얘기하시잖아요. 너만 잘 살면 뭐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잘 돌봐야지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 참 특이해요. 주기 싫어해. 생색낼 수 있는데도 주기 싫어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인용하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하셨거든요. 너희 부정에는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학식이 풍부합니다. 내가 돈이 많습니다. 내가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다 내려놓으라라는 거. 심지어 내가 건강합니다. 이런 것도 내려놔야 돼. 쉽지 않아요. 부자는 자기가 부한 것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를 부정하라니까 안 된다라는 거.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사도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내려놨죠. 세리인데 세리가 아니야. 어부인데 어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분들도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자기의 사는 터전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족관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른 거잖아요.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영생 얻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사회가 그만큼 고착화된 사회라 그래요. 신분사회고 또 지역사회로 얽혀있는 사회라, 종교로 다 얽혀있는 사회라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상의 천국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려면 그런 것은 싹 버려야 돼라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리고 맹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 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라는 것.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은혜를 받는 것이 말씀, 기도, 찬송, 이 세 가지를 대체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 제가 그래서 동영상 많이 찍고 있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라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들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그 말씀을 잠깐 보태봅니다.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느낍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라니까 맨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공동체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한 10초쯤 지나갖고 방언 터지는 분들 수두룩 하잖아요. 왜 공동체 기도하자는데 방언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하고 그 방언과 공동체 기도가 많으면 좋을 텐데 기도의 제목은 한 100가지쯤 될 텐데 왜 방언은 맨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각자 듣고 싶잖아요.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도 와달라고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통역의 은사 가진 사람 지역당 한 명이나 되나요? 교회 1000개당 한 명도 안 될 거려. 1000개의 교회에 통역 은사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비정상적이에요. 우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가장 엔겔지수 높은 가난한 데에서 벗어나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현실은 그럴지라도 우리 영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누리니까 더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높여봐라. 너희들이 눈을 이렇게 들면, 귀를 열면 더 큰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 우주는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구도 팽팽팽팽 돌아가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지구가 막 한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이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듣잖아요. 왜?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 아니겠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가청 영역, 가시 영역을 바꾸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보는 것도 새롭게 봐야 되고 듣는 것도 새롭게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거든.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는 무리와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그리고 한편으로 성경이 단순해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만 보면 돼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보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좀 흐지부지 되는 성향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바라보라.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만드는 사람,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향해서, 오늘 말한 선하신 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누군가는 눈 감고 나가서 귀 막고 나가서 딴 데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눈도 크게 뜨고 귀도 열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잠 좀 자지 말고, 예배 끝나면 내가 성경 하루에 한 번도 안 읽는다면 잠깐 남들처럼 막 뛰어나가고 목사님과 악수하려고 막 노력하지 마시고 한 5분 동안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나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